할렐루야. 네, 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뭐 약속했죠? 감사 일기 쓰신 분들 상 준다고 제가 약속을 했으니까 줘야 되겠죠. 그렇죠? 예. 거금은 아니고요. 상품권 조금씩 들었습니다. 대표로 재작년에서부터 감사 노트를 쉬지 않고 쓰신 분이 계셔요. 우리 교회 최고 연장자 김복성 원사님. 대표로 받으시고 나누어 주세요. 우리 선혜 집사님, 이상 원사님 그리고 저희 집사람 이렇게 썼는데 혼자 4개 다 갖는 거 아닙니다. 복된 주의 날, 주의 전에 나온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고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우리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어느 불신자 남편이 아내가 하도 바가지를 긁고 졸라대니까 할 수 없이 교회를 나왔습니다. 근데 그 나온 주일날 목사님이 선악과 설교를 하셨어요. 그리고 남편이 집에 가면서 부인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왜 선악과를 따먹어서 그렇게 어려움 우리에게 주느냐고. 다 익어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을 기다릴 줄 아는 귀한 자가 되어주길 축복합니다.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찾아 구하는 너희여라고 말하고 있는데 저는 그 말씀을 바꿔서 제목을 잡았습니다. 뭐라고요? 나를 찾아주시는 주. 내가 주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찾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 귀한 은혜 안에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느 독실한 그리스도인이 비행기를 타고 외국을 나가면서 시간이 많으니까 성경책을 꺼내서 읽고 있었습니다. 근데 옆자리에 탄 사람이 비웃으며 묻습니다. 당신 성경 안에 있는 거 다 믿느냐고. 예, 믿는다고. 그러면 고래 뱃속에 들어간 이야기도 알고 있느냐고. 예, 알고 있다고. 요나라는 사람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근데 그 요나라는 사람이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살아났다고 그러는데 당신 그것을 살 수 있다고 믿느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상식적으로는 어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그 사람이 묻습니다. 그러면 요나는 천국에 갔겠느냐고 물어봤죠. 그러자 제가 그 말을 앞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상식적으로는 어렵지만은 내가 천국에 가면 내가 요나에게 물어보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그 사람이 요나가 천국에 갈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느냐는 질문을 하자. 그러자 그 기독교인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요나가 만약 제가 천국에 가봤는데 없으면 아저씨가 한번 물어보라고.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를 받으면 참 좋은데 말씀을 그대로 받지 못하고 엉뚱하게 말씀을 받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말씀을 우리가 그대로 받고 그 말씀 가운데 귀한 복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찾는다고 오늘 본문에는 이사야 선지자는 이야기했지만 하나님이 먼저 찾아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실체를 알고 나니까 주님을 우리가 찾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가 주님의 귀한 찾으심의 귀한 자리에서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찾아주시는데 이유가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를 부르시는데 그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우리를 부르시는 목적이 무엇이냐? 우리를 찾아주셔서 우리를 부르신다는 것이죠. 그냥 내가 먼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부르시는 것이 무엇이냐?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에덴 동산에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을 하나님이 찾으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아담을 찾으셨죠? 창피 주려고요? 너 선악과 따먹었다고 너 죄인이라고 고발하기 위해서요? 아니에요. 죄진 아담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아담아 너 어디 있느냐고 질문하심을 통해 그로 하여금 자기 죄를 시인하고 내가 선악과를 따먹었으므로 벌거벗어서
숨었나이다는 고백을 하게 하고, 그리고 짐승을 잡아서 가죽옷을 해 입히고, 하나님께서 두르고 도는 검을 가지고 있는 천사를 동원해서 에덴 동산의 생명과를 지키게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독생자가 오시는 길을 아담을 통해서 제시하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밟을 것이고,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뒤꿈치를 물 것이라는 말씀을 통해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시하고 예언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들 속에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셨어요. 교회에 나오는 것, 그냥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찾으셨기 때문에 교회에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죄지은 우리들이 주님이 우리를 찾아오셨기 때문에 주님을 찾아갈 수 있고요,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것이죠. 로마서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을 등지고 살 때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지시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주님의 부르심에 언제나 아멘하고 코로에 응답할 수 있는 사람들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나를 찾아주신 주님께서 우리의 이름을 부릅니다. 여러분의 이름을 한번 부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가슴이 막 뭉클하고 뜨거울까요? 근데 정치판을 보면 엉망진창이고 막 시끄럽고 문제가 많죠. 뭐 내일도 또 무슨 판결 난다면서요. 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번에 갔더니 목사님들과 식사를 나누게 됐는데, 자기 교인한 사람이 학교 교장인데 상을 거부했대요. 윤석열 대통령한테 나 상 받기 싫다고 거부를 했다고 그러는 거예요. 정말 안타까운 상황이 나라가 되어졌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은요, 우리를 구원하신 것과 동시에 두 번째 우리를 축복하시기 위해서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데 내가 거절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 주시려고 여러분을 부르시는데 싫습니다, 나는 거절합니다 하고 말한다면 하나님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우시고 아쉽겠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셔서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복 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열방들이, 열국들이 복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어요.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내가 복받고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복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찾으셔서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복받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복이라고 생각하면 뭐부터 생각해요? 돈 많이 버는 거, 잘 되는 거, 자식들 좋은 대학교 가고 좋은 자리에 취직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건강한 것, 이걸 복받았다고 그래요. 근데 진정한 복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빠지면 그건 복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원자 되시고 우리의 생명 되시고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생명의 주님인 것을 아는 사람은 진짜 복을 받은 사람이고 복을 소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요,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한 것처럼 여러분과 저를 부르신 것은 복을 받은 자로서 복을 나눠주는 자가 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을 선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이유가 있어요. 찾아오신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요. 삶이 얼마나 힘드십니까? 고통스러운 것들이 참 많아요.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힘든 것, 어려운 것, 근심되는 것, 낙심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그때 주님이 오셔서요, 우리를 위로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의 앞 첫 부분을 파란 글씨로 써 있는데 뭐라고 써 있어요? 뭐라고요? 즉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들 속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어떤 상황, 어떤 위치에서도 하나님의 위로가 우리에게 임하면 다 되어지잖아요. 힘이 든데 주님 앞에 나와갖고 울며 기도하는데 내가 너 사랑해, 네 사정 다 알아 그러면은요, 기도 나와요?
안 나오더라고요. 엉엉 울다가요.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는 안 나오고 엉엉 울다가요. 그렇죠? 해본 사람만이 알아요. 하나님이 위로하시니까 그것으로 다 되는 거잖아요.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줄 믿습니다. 근데 위로하시는데 어떻게 위로하신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느냐? 동행하시며 위로하신다고요. 뭐 하시면서요? 임마누엘 하시면서 위로하신다고요. 주님은 12월 달 되면 성탄절이 됐다고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막 그냥 주님을 경배합니다. 근데 성탄절의 가장 큰 축복은 무엇이냐? 우리와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선물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주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제 대강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대강대왕 사는 날이 대강절이 아니라 대강림절입니다. 가장 위대하신 주님이 오신 귀한 날이에요. 근데 그 주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그냥 너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 그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로하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를 위로하시는 주님, 동행하시며 위로하시는 주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주님은 늘 함께 하셨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고 투정을 부릴 때도, 목이 말라 죽겠다고 투정을 부릴 때도, 적군이 쳐들어왔을 때도 하나님은 늘 동행하셨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왜 내가 힘들어야 됩니까? 그럴 때 하나님이 그를 위로하십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해주셔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내가 예수 믿는다고 언제 그랬습니까? 투정을 부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에게 네 어려움 아니까 힘내, 붙잡아 줄게, 함께 해줄게 하고 주님이 위로하신다는 것입니다. 서문학교의 이야기가 요한계시록 2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어요. 서문학교회가 환란이 너무나 심했습니다. 어려움이 너무나 심했어요. 그런데 주님이 그들을 향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 환란과 곤고를 내가 아노라고 말씀하셔요. 여러분의 모든 사정을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남편에게 어려움을 당하는 것, 자녀들로 인해서 낙심하고 좌절할 수밖에 없는 것, 주변의 모든 환경들 때문에 힘이 빠지고 빠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를 향해서 주님은 위로하시길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위로의 주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시는 귀한 축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위로하시려고 찾아오신다는 거예요. 너 힘들지? 너 어렵지? 내가 너와 함께 해주마 하고 말씀하셔요. 한번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일이 잘 안 돼가지고 돈이 몹시 쪼들렸어요. 그런데 빌 게이트가 찾아와가지고 얼마나 힘드시냐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전 재산 당신을 위해서 쓰겠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면 그때부터 여러분이 어떻게 하면 돼요? 이 사람이 줄까? 정말 줄까? 그렇게 걱정하나요? 말했으니까 그것을 믿어요. 그렇죠? 주님도 우리에게 위로하신다고 말씀하셨으므로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주님이 위로한다고 약속하셨으므로 그 약속을 믿는다면 주님은 위로의 하나님으로 여러분과 함께 할 줄 믿습니다. 성경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의 이름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이레, 여호와 니시, 여호와 라파, 여호와 샬롬. 여러분과 저에게 찾아오신 그 주님은 우리의 상황과 처지에 맞도록, 각 사람의 위치에 맞도록 위로하시고 평강을 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위로의 주님이 여러분을 찾아오셨다는 사실을 믿고 마음문을 여시길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찾아와 주셨으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돼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에 내가 문 밖에 서서 문을 두드리니 누구든지 어떻게 하라고요? 문을 열면요. 문을 연다는 이야기는 내가 주님을 찾아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내가 찾아서 만나서 주님과 함께해서 위로의 주님, 능력의 주님, 전능한 주님, 우리의 모든 것을 살피시는 평강의 주님의 귀한 축복을 받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복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나를 찾아오신 주님께서 세 번째 우리에게요 찾아오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찬양과 감사하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저도 감사일기 쓰면 저도 선물 주나요?
상을 주든 안 주든 그 상관없이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한번 감사 한번 해보세요. 얼마나 일이 형통케 되어져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가. 심지어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시면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고 말씀하셨어요. 감사하며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주님 우리에게 감사를 요구하고 계세요. 찾아오신 이유가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면서 찬양하고 찬송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어라고요. 주님이 우리의 돈 뜯어먹으려고 오신 분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교회 가면 헌금 많이 한다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영통케 만들어서 하나님께 감사받기를 원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의 귀한 일들을 이루시길 원하시는 것이죠. 자, 이런 하나님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이 해야 될 한 가지 귀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낙심하지 말랍니다. 낙심하지 말라고요. 그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왜 낙심하느냐고 말씀하십니다. 찾아오신 주님이 있는데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삶이 힘들어도요, 어려움이 많아도 낙심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 지방에 아버지가 목회하다 아들이 대를 이어서 둘째 아들이 하다 이제 둘째 아들이 사임을 하고 큰 아들이 이제 목회를 하는 교회가 있어요. 이제 둘째 아들이 목회를 하다가 그만둔 이유가 사모님이 이게 암에 걸려가지고 중병에 걸려가지고 이게 결혼 전서부터 이게 심장에 무리가 있어가지고 심장 수술도 하고 여러 가지 질고가 많았던 분인데 이제 암까지 찾아와서 너무나 힘이 들어서 이제 잠깐 목회를 쉬겠다고 동생 형한테 물려주고 단지 이제 성도로서 생활하겠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걸 들었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그 사모님을 만났어요. 근데 건강이 뭐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완전하게 회복되었더라고요. 가만히 이야기를 들으니까요, 성도들의 사모님을 위한 기도가 상달되니까요, 하나님의 귀한 축복의 역사가 나타났더라고요. 이번에 갔다 오고 난 다음에요, 말레이시아를 갔다 오고 난 다음에 가만히 들으니까요, 안 아픈 사람은요 저희 두 부부예요. 이택수 목사님네도요, 우리 부목사님이었던 이택수 목사님네도요, 갔다 와서 너무 아파가지고 병원에 가서 두 분이 인계 맞고서 병원에 나왔대요. 근데 저희는 건강할 수 있도록 했던 것이 감사함으로 성도들이 기도해 주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요구하고 계셔요. 감사를 받기를 원하셔요. 찾아오신 이유가요, 불평하고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찾아오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왜 목말라야 됩니까? 왜 배고파야 됩니까? 하나님 너무 힘듭니다. 나만 이렇게 힘듭니까? 그런 소리 들으려고 찾아오신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감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감사 노트 써야 되겠죠? 거창하게 쓸 필요 없어요. 저는 핸드폰에다 써요. 그냥 한 줄, 카톡들 참 잘하시더라고요. 한 줄 쓰는 거 어렵지 않잖아요. 오늘도 숨쉬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습게 보지 마십시오.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요, 숨 쉬는 게 너무나 큰 축복이에요. 숨을 쉴 수 있다는 것이. 음식 맛이 없는 사람은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것이 감사한 거예요. 아주 조그만 것, 사소한 것 감사해 보십시오. 그 모든 감사가 누구 때문에요? 주님 때문에요. 나를 찾아오셔서 주님 때문에 이렇게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숨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기억하시고 찾아오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평강과 은총으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사야서 51장의 말씀은요, 포로로 끌려간 바벨론에서 하나님 앞에서 되어지는 상황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가 너희들을 위로하마, 너희들을 회복시키마, 너희들 이제는 강건해져라, 낙심하지 말아라고 주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환경이 어찌됐든 그 좌절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은혜와 사랑으로 책임질 줄 믿습니다. 어제 저희 집사람하고 둘이 저녁에 늦게 시장을 다녀오게 되었습니다. 다녀오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교인들은 내가 약하니까, 우리가 약하니까 너무나 좋으신 분들만 보내신다고. 어제 하루 종일 장로님하고 정성희 집사님이 공사를 하고 일을 하셨어요. 제가 잘 못하거든요. 일하는 것 내 몹시 서툴러요. 그렇다고 뭐 잘하는 거 있는 것도 아니지만, 그런데 제가 못하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다 해주니까요, 저는 정말 감사해요. 그것도 감사의 제목이 되잖아요. 제가 제목이 된다니까 별로 기분이 안 좋으세요?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하나님은 그 무궁무진한 감사를 뭐 하시길 원하신다고요? 듣길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 자녀들 지혜롭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건강하게 하신 거 감사합니다. 가끔 엉뚱한 짓 하지만 옆에 남편이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이은하 권사님 하셔야 되는데 아멘 안 하시네. 얼마나 감사할 일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감사할 것들을 찾아야 돼요. 그런데 왜요? 나를 찾아서 그 감사의 소리를 듣기를 원하시는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요. 주님이 원하시는데 우리 말에 그러잖아요. 죽은 사람 소원도 들어준다 하는데, 살아계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소원이 뭐예요? 우리의 감사 소리를 듣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라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자들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찬송 부르다가 끼어들어가지고서 원래대로 하지 않고 중간에 딱 잘라가지고 제가 함께 불렀어요. 너무나 은혜가 돼가지고요.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의 임재 안에 거할 수 있는 삶이 무엇이냐? 주님이 찾아오시면 임재가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요, 너를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를 복주기를 원한다, 너를 위로하기를 원한다, 너로 하여금 내 감사가 듣기를 원한다는 주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거창한 거 아닙니다. 목숨까지 주시며 모든 것을 다 주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한 것은 거창한 것이 아니라 아주 사소한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들이라는 것이죠. 그런 귀한 고백의 역사가 여러분과 저에게 이 한 주간도 지탱되어지고 진행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주님 앞에 머리 조아려 간구할 수 있도록 복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찾아주신 주님, 우리가 주님을 또 찾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감사를 가지고 찾아가기를 원하오니 은혜와 능력으로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낙심을 버리고 기도함으로 주님을 찾아뵙기를 원하오니 은혜와 능력으로 일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